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하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는데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불렀고 뒤에는 우리 스스로가 그래 부르고 있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처음에 십자가는 저주스러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영광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아주 견고해지기도 하고 아주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변질은 가만히 보면 십자가에 대한 우리 신앙의 변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다면 내 신앙이 지금 많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열정이 식었고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내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몇 번 보았던 영상이지만 또 늘 볼 수 있는 영상이지만 저게 볼 때마다 가슴에 깊이 내 마음에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드는 그 마음이 아직도 있다면 내 마음은 그래도 주님 앞에 더 간절함으로 나가는 것이지만 저걸 보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은혜도 없고 그렇다면 지금 내 신앙이 문제가 있다, 이걸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육신을 부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영혼을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구나. 이걸 우리는 이미 다 아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이 영혼을 부탁하나? 그럼 그 영혼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부탁하지요. 이것만 가만히 봐도 우리 영안이 열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인간은 죽으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끝난 존재가 아니에요.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에 먹고 마시는 데는 정말로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무관심하게 그렇게 잊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알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가끔 우리가 장례식에 가지만 장례식에 가면은 그 죽은 사람의 육신의 죽음만 슬퍼할 뿐이지 그 사람의 영혼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 사람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은 육신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육신의 장례식만 할 뿐이지 영적인 지금 그 영혼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 보지 않습니다. 다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할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내가 내 집문서를 어디다 두었지? 내가 저 은행 통장은 어디다 두었지? 내가 친구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세밀하게 챙기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뉴스에 대해서도 우리는 참 민감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육신이 배고픈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참으로 민감합니다. 배고프면 난리법석을 틉니다. 목마르면 난리법석을 떱니다. 목마르다고, 배고프다고, 빨리 밥을 달라고. 그러나 영적인 갈급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혼이 얼마나 지금 피폐하고 메마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와 무게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본다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이렇게 저렇게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나, 관계 있겠나,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셨던 하나님께 그 영혼을 맡기는 기도, 그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 기도는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그 기도가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기도를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맡겨졌듯이 우리의 영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 간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죽으면 구천이 떠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그들도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지지 않으면, 아버지 손에 영혼이 붙잡혀지지 않으면 남은 영혼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마귀도 우리의 영혼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영혼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영혼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예가 욥기서에 나오지요. 욥기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저래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겼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그의 영혼은 건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의 모든 것은 네가 멋대로 하라. 네 건강을 해치든 재산을 빼앗아 가든 자녀들을 데리고 가든 뭘 하든지 관계없는데 욥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사단 마귀는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능히 멸할 수 있는 분이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손댈 수 없어요. 성도가 자신의 영혼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안다면,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마귀가 손을 댈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 줄 아십니까? 내 몸은 죽어도 내 영혼은 건들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마음이 편안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영혼은 어떤 풍파도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다 한들 우리 영혼은 끄떡없습니다. 우리 육체가 고달플 뿐이지요. 우리 육신이 감옥에 갇혀도 바닷속에 갇혀도 끄떡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려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들어보았어요. 목사님, 만약에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치매에 걸리면 내 이름도 모르고 자식 이름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치매에 걸리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천국에 가봐야 분명한 건 알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제 믿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병든 사람의 질병 때문에 그 사람을 버리고 어떻게 하고 하시는 분이 아닌 걸 압니다.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정신이 건강했을 때 그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영혼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끔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심한 고문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고문 때문에 마음에는 아니지만 입술로 주를 부인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소설이 있죠. 침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일본의 순교 시대에 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갈 때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가는, 그러면 살려주고 안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진 밟은 사람은 다 죽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질병도 우리 영혼을 어떻게 흔들 수 없어요. 아무리 호된 고문도 우리 영혼은 흔들 수 없어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영혼은 흔들지 못했어요.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의 영혼은 그 바닷속 침묵 그 속에서도 요나의 영혼은 뺏어가지를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저주가 예수님의 영혼을 파멸시키지 못했어요. 도리어 십자가의 그 고난 속에서 피 흘리고 처참하게 부르짖지만 도리어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혼이 있는 존재라면, 두 번째로 우리 영혼이 있다면 영혼이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분리돼서 죽었어요. 그럼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럼 영혼은 어디로 간단 말이에요? 아버지 손에 있다는 건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 죽으면 영혼이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어서 어디 갈 겁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갈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알 것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여기 있는 분 중에 생소한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익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귀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 또한 믿습니다. 그렇게 믿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것을 믿어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가 거기에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 장소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기에 충분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래오래 사셔서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었나요? 아니요. 이제 33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요? 아주 왕실의 침대인가요? 십자가 위에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다하고 죽어서 다시 눈을 떴을 때 내가 눈을 뜬 곳이 천국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법이 많이 다를 거예요. 만약 내가 죽어서 눈을 떴을 때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내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사람은 마음이 상당히 힘들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갈는지 내가 어디 갈는지 내가 그걸 모른다면. 그게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깊이 알아가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뭔가요? 첫째는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 둘째는 그 영혼이 가야 하는 곳이 있다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숨을 거두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이, 육신은 이제 죽어서 다 이 육신을 벗어버리지만 이제 그 속에 있는 영혼이 아버지의 나라에 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 이 저녁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우리가 이거 부르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또 사명 감당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언제나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또 살게 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았어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제 마지막 그분을 뵈려고 찾아와서 임종 예배를 드려요.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숨을 헐떡이는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어가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많이 두렵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 두렵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왜 그러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는 말이, 아니요, 나는 한평생 너무 부유하게 살았고 너무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남에게 돈을 빌린 적도 없고, 너무 큰 병이 들어서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한 적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큰 핍박을 당해 본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도 겪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고난을 요리조리 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나는 그렇게 살았지만 내가 막상 하나님 앞에 서려니 내가 참 두렵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그 말씀, 그걸 생각할 때에 자기는 한평생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너무 포시럽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늘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저금해놓고 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집 짓고 살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은 뭔가 노후 대책을 하며 살지 않았는데, 우리는 참 거기에 되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점이 참 많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참 이 말씀은 어쩌면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이렇게 계속 주지시키나요? 너는 영혼이 있는 존재야. 너는 짐승처럼 그냥 육신만 있고 그저 이 땅의 거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영혼이 있어. 짐승들과 이 땅의 모든 생물은 영혼이 없어요. 사람만 그래요. 사람에게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님을 알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다가 아니. 근데 우리는 다 알면서도 속잖아요. 이 땅에서 삶이 다야. 이게 다야. 여기서 내가 못 누리고 못하면 이게 내 인생 망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은 끝없이 말합니다. 이 땅의 삶은 다가 아닙니다. 영원히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길어야 100년, 그 왔다 갔다 100년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살아야 할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하다고 말해요. 우리는 또 그걸 알아요.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또 가르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집을 지었다, 이 땅에서 큰 회사를 차렸다, 이 땅에서 큰 성공을 했다고 그게 진짜 성공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성공한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면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고 못나고 정말로 찌질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도 그의 인생이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는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다면 그는 성공한 거예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거지는 거지였지만 이름이 나사로가 있잖아요. 누가 성공했나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부자가 성공한 부자는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죽어서도 장례도 잘 치르고 죽고 나서도 그 묘지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부자를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어서 영원한 세상에 갔을 때 하나님 손에 그 영혼이 맡겨진 나사로는 어때요? 천국에 들어갔고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 거기서 고난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듭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무병장수하라고 그것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 기도에 어디 제자들 보고 너희들 무병장수하거라, 고대강실 높은 집을 짓고 출세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편하게 사는 것이 싫었어요? 제자들이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아서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져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참 이걸 보면서 내 자신이 나는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여러분 고난을 받으세요, 고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들 싫어할 거예요. 나는 그런 말 하면서도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라 그러고 고난을 당하라 그러고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도 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왜? 천국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의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르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알았어요. 그걸 그래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그걸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돌아서 갔어요. 그는 가짜였어요. 세상에 어떤 이들은 이 땅의 것을 붙잡으려고 영혼을 팝니다.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천국을 포기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그는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는지는 모르지만 영혼을 팔았어요. 천국을 포기했어요. 과연 그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그렇게 기억될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삼천층에 올라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입신의 경지에 들어갔어요.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고는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면서 이 땅의 것을 버리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드리고 주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이 땅의 소망에 자꾸만 눈이 떠여지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출세에 점점 기가 밝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당에 와서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의 소망이 점점 확실해지고 천국의 소문이 점점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현대 교회는 교회에 오면 세상의 것이 더 확실해지고 세상의 출세가, 세상의 명예가, 세상 것이 더 분명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교회 가면 비즈니스가 잘 된대, 교회 가면 출세한대, 그런 것이 유행이 되듯이, 그래서 대형 교회로 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야,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여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건 나그네 인생이에요. 순례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그 나그네 인생 속에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은 천국이에요. 천국임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한국의 시민권 그거 여권은 잠시 가지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서대반 집사님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했어요.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이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에요. 오늘 성금요일 날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둘째, 그 영혼이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육신은 신경 쓰지 않아요. 육신은 땅으로 가서 헐게 되는데 그 육신이 어디 묻힐까? 육신이 뭘 할까? 거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옛날 분들은 보면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어디 묻힐런지 그 자기 육신이 묻힐 곳에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 사람들을 부르다가 좋은 명당 자리 구하고 거기에 뭐 비석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무덤 자리는 얼마나 요란스럽게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그 영혼은 어디 갈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영혼은 어디 갈지 생각을 못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마지막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르면서 그렇게 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